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우리 보시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32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 주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평균과 주신 말로 현재를 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모라에 계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은혜로 보호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뿔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으니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남비가 촉촉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시편 92편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 한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가 좋으나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 것이 좋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한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표현하기를 좋아요.
다른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모세가 씨를 통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좋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분을 향한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앙하는 대상을 향하여 뭔가 강력한 우리의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어지지 않는 신앙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쭉 말씀을 보시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사건을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셨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땅 때문에 몸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땅 투기 때문에 뉴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하나 사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있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땅 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궁금한 거죠. 땅을 사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라는 땅이 어디냐 봤더니 이스라엘 땅이란다. 너의 사촌 하나가 너에게 땅을 발라올 것이니 너는 그 땅을 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전역 다니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서 사라집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갈대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갔습니다 라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해서 사라지는 나라, 그 나라의 땅을 예레미야가 사면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 나라와 같이 땅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땅을 사도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나라를 차지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사라질 땅,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왕 땅을 사라 하셨으면 영원히 남겨지는 땅을 사라 하시지 왜 없어져 사라질 땅을 지금 돈 주고 사라 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은 무엇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서부터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증인을 세워서 매매 증서까지 다 취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이상한 부분을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만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해가 되는 것을 전달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고 아 그렇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데 믿으니까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고 행동하니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진짜로 남들이 볼 때 이상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라집니다 라고 했던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딱 사고 남들은 도망가라 놓고 자기는 땅을 사고 있으니 누가 와도 이상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따르고 순종하니까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궁금하니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움직이고 순종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이상한 것, 그 불편한 것 물어보고 조율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편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응답이 어디 있느냐? 17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을 품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은 망해서 땅은 썩어먹고 다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네가 산 땅문서가 다시 소용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땅도 매매하고 재산 행사도 다시 하고 정말 망했지만 회복돼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날을 대비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땅을 사라. 그리고 그날에 동일한 매매 증서를 개봉해서 내 말의 성취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 그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땅에서 사람답게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사서 그 진리를 확인해 보아라.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음 장에 33장 2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네,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시건하지 않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니 일단 내 말에 순종해 보아라.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믿도록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멈추지 말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39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목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중간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한 마음과 한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마음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하나의 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 그가 보여주는 마음, 그가 보여주는 길, 그 능력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잖아.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은요, 탐정이란 직업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탐정이 누군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해주는 직업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에 이런 사설 탐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게을러요. 능력은 있는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잠 때문에 게으른 것이죠. 반드시 낮잠을 한 2-5시간은 자야 되는 겁니다. 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 탐정의 일과 회사의 경비와 보안을 관리하는 일을 병행했는데, 다른 회사마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 잠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대낮에 2-3시간 잠을 자니 여러 어느 회사에서 이 남자에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불려가고 쫓겨나고 되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금은방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상가의 보안의 일을 다 맡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짐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반드시 쫓겨나지 않고 오랫동안 신뢰받으면서 일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잠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대신에 내가 잠깐 잠을 자도 경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무엇을 하느냐? 금은방 상가 모든 것에다가 뭘 설치해요?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안 경비들을 다 거기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이틀이 지났는데 진짜 뭐가 들어요? 도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훔쳐갔는데 무엇을 훔쳐갔느냐? 금은동 이거 안 훔쳐가고요, 딱 하나를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훔쳐가겠어요? 바로 이 탐정이 아주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해놓았던 CCTV 카메라, 보안 경비, 이게 비싸니까 이거를 털어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사람이 한 명의 도둑 못 잡는 것이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될 우리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 치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빨리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순종과 기도뿐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계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와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도와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처럼 바로 이 하나의 도와 하나의 길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와 만나서 더 선명한 도가 되고 더 확실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